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쁘게 힘있게 찬양하면서 나가실 텐데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내가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지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지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 주님 주시는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이름만 높여 올려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마음껏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승리의 이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올려드리는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아버지여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과 아버지 정말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아버지 정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 이름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버지여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그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세.
것은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20번 우리 시편 33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조정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등불이신 주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이 하루 또한 허락하여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변함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 다짐 또한 새롭게 다잡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 마음밭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선 이 자리에서 삶으로 주님의 일들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언제나 살아있고 힘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새해의 소망을 이루고자 기도로 간구하오니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으로 하나하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소서.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계속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태풍과 지진과 날씨의 변화들로 여기저기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고속도로도 막혔는데 그것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이렇게 또 가족 방문하시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또 이제 교회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 박경렬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정학자 권사님도 그러시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사의 손으로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서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 친교 후에 여선교회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모이셔서 회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시죠? 그냥 거기서 거기 그냥 친교실 친교하시고 거기서 모여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번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또 주보에도 나와 있고 한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복음이 뭔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고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온 인류의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는 복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런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래서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우리 대표적인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대학원에서 제가 구약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 성서학, 이 성서, 신약, 구약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성경 구절은요, 그 구절만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읽기 위해서는 앞에선 뭔 얘기를 했는지, 뒤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절이 뭐 오늘 읽은 게 히브리서 4장인데 히브리서 4장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히브리서 전체에서 그 절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성경 전체에서 그 구절이 하나님의 그 전하고자 했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운 게 아니죠. 그 어려운 걸 제가 했다니까요. 네?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마스터 디그리, 그 어렵다는 거기 제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 이 11절하고 바로 위에는 11절하고 오늘 읽은 12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11절하고 12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는데, 아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이 왜 이렇게 조금 부드럽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이 원문에는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빠져서 그게 이 번역이 됐어요. 왜 그런가? 이 12절 말씀 제일 앞에 보면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묶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골수와 쪼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면 앞에가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부드럽게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 주일날 아침부터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전체 어떤 그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오후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너희가 안식으로 들어가라, 안식으로 들어가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 안 하고 쉬는 거?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드라마 보는 거?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의미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드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장을 봐야 되는데요, 3장 16절부터 19절, 거기서 특별히 18절하고 19절, 3장 18절하고 19절 말씀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가나안 땅, 참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안식과 순종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안식이 순종의 문제, 믿음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려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안식을 어떤 의미로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이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타락해서 죄지어서 그렇구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죄지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벌로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이 타락하기 이전에 앞에 2장 말씀을 보면은요, 2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지키게 한다,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도록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타락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뭐죠?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땀 흘려야지만 먹을 소산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노동은, 일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는 행복이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즐겁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타락으로 인해 탐욕이 개입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그러지만 탐욕의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의 본질과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탐욕의 결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거두려고 하고, 그리고 나만의 왕국을 거두려고 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무언가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야 되는 그 결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탐욕의 결과로 얻어진 이 노동, 일, 거기에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6장 25절 말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 돌보세요. 저 들에 있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들풀이나 아니면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게 있어서 하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창조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다. 결국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이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과연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하는 이방인의 삶.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 계신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 연말에 이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리셔가지고 뭐 응급실, 이거 뭐죠? 119죠, 한국은. 그렇다고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그래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리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고 했는데 자식들 걱정할까봐 전화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종종 전화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그러니까 여기는 저녁 때쯤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면서 내 새벽에 기도한 거 가지고 이제 너랑 얘기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한참 동안 통화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 야, 상재야, 걱정하지 마. 너는 다 잘 될 거야. 응?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가신다. 그거 가지고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모든 것들 내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뒷마디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여겨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 하긴 하지만 솔직한 심정이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것보다도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실 때 정말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 요즘에 하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예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당신에게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참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복된 땅이고 천국이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뒤따라오는 아말렉 족속을 무너뜨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참된 안식이었다면 뭐였느냐?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리고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그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정복돼야 될 땅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으로 밟는 땅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밟는 땅은 반드시 주리라 한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믿고 순종하며 땅으로 밟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맡겨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맡김과 순종 속에서 온전한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2절에서, 여기 특별히 12절에서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사기 3장 그 말씀을 보면요, 3장 12절 말씀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어요. 범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압 왕 이 에글론과 그리고 암몬 아말렉 자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사사를 들어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이 이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시죠? 예,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이 모압왕 에글론을, 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일 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에 날선 칼, 날선 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할 때 우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에훗은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모압왕 에글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에글론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심판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능. 그다음에 이 사람을 살리는 기능으로서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이 성경의 몇몇 인물들의 삶을 보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동행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그런데 그 부창부수라고 그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게 했대요?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말이요,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뭐냐? 비웃다라는 거예요. 조롱한다. 뭐냐? 사라는 자기 육신적인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89, 내년이면 90인데 무슨, 아이고 참, 이게 참 쑥스럽게 창피하게,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록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음, 자크로 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그 삶에서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참 웃음, 이츠하크, 이츠하크라는 말이 이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선한 결말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사라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 그 이하를 계속 보면은요, 같은 말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못난 우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좌우의 날선 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혼과 육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수없이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죠? 자기 위험 피해보고자 저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는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책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기를 잡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이 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 야,
우리 아침 먹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침을 다 먹었을 때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 왜 그랬니? 너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땅에 떨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시되 특별히 그의 사도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의 사명,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의 문을 연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연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도행전의 문을 연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열려진 길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내 머리를 들고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종하게 됐다, 순교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전해집니다. 자신의 절망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제는 네가 시몬이 아니라 너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끈질기게 베드로를 놓지 않고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갔던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지금 반석 같은 모습이 없을지라도 그를 다듬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반석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넘어지고 무너졌어도 또 주님께 실망도 주고 했었지만 그는 한 번 선택한 자신의 제자를 결코 놓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녀를 결코 놓으시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를 다듬어 가시면서 비록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실망시킬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우리들을 주님의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검이 되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든 여전히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끌고 감으로 인해서 살리는 말씀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셔서 그 말씀을 결산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 너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결산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경외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듣고 그럼 안 들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혼란과 온통 암흑과 무너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말씀, 또 활력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지치고 또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말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께 구하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앞서가시며 열어가심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맡김으로 인하여 그 안식 가운데 평안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쉼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보며 주님을 찬양할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리시되 저 예물 가운데는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땀과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신 참 안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다 같이 찬송 347장 힘있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눈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고 또 어둠이 있을지라도 오직 이 땅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맛보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을 실망시킬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활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